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오늘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들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여기까지 오늘 읽습니다. 남유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귀를 돌이켜서 깨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귀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 때 얼마나 정말 유다가 타락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죠. 그야말로 그 땅의 백성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원래 쫓아내라고 하셨던 가나안 7부족보다도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더 우상 숭배에 치우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던 므낫세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되돌아와서 마지막 6년간은 다시 그가 지었던 산당을 허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지었다가 허무는 것, 또 허물었다가 다시 짓는 것, 어쩌면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의 순환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줄곧 달려가지 않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하면서 결국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하기로 어쩌면 작정한 것처럼 길을 가는 남유다 땅에 그야말로 마지막에 섬광처럼 빛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다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왕들의 기록들이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로서 유다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 또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드문드문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그렇죠. 왕들의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또 하나는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그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아스는 보면은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었고 또한 다윗의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께도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었고 더더군다나 그는 어떻게 보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그런 평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정말 요시야 왕은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의 왕 지금까지 보면은 요시야 왕까지 지금 16대 왕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갔더라고 한 사람들은 절반이에요. 8명이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사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8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던 왕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다윗의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평가까지 듣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 오늘 요시야 왕, 이 3사람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으면 뭐라 그럴까요? 그 A 플러스를 받았다 그럴까요? 학점 평가를 하면은 8명은 A를 받은 거고, 그 중에 이 3사람은 A 플러스를 받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야말로 합한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요시야는 보면은 정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하나 더 받음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흠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왕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보면은 어릴 때 왕에 올랐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였습니다. 고작 8살 되어서 왕에 올랐던 사람이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왕위에 올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보면은 정말 아몬 왕은 2년 만에 하도 그야말로 엄청난 실정을 반복하는 바람에 쿠데타로 쫓겨났죠.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동 세력 또한 백성들 중에서 그야말로 다윗의 왕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쿠데타 세력은 숙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졌던 이 왕이야말로 그야말로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그야말로 신앙을 개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한번 우리가 뒤에 역대기에 한번 보면은 오늘 보면은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보면 요시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 34장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오늘 보니까 그가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있은 지 8년 만에 16살 되던 해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하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던 8살의 나이를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6살 때까지는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므낫세 밑에서 어린 시절 6년을 보냈을 것이고 뒤에 2년을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잠깐 지켜본 뒤에 그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8살에 왕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영향과 어쩌면 아버지의 영향 가운데서 그는 그 어릴 때 6살까지 받았던 마지막 므낫세의 종교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정말 내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내가 전심으로 찾아야 될 것이 뭐냐,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리고 어쩌면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지 않지만 아몬을 살해했던 그 쿠데타 세력을 처벌한 그 사람들을 제거했던 사람들의 보좌를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쩌면 신앙을 개혁하기 위한 초석이 놓여졌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지만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구하다가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제위 12년 되던 해 비로소 그야말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다 제하기 시작을 하고, 일찍이 요시야만큼 그렇게 철저히 종교를 개혁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모든 것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정말 신기할 만큼 그 남유다 땅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차례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먼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종교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서는 22장에서 먼저 성전 수축에 대한 성전 재건에 관한 예의가 먼저 나오지만, 우리가 나중에 또 열왕기 하 23장 이하를 읽어가 보면 그가 먼저 철저히 종교 개혁을 수행해 나가다가, 그리고 때가 이름에 그가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가 배경을 좀 보고 읽는다면은, 그가 이렇게 시작했던 성전 재건은 보면은 그 선대왕 요아스 때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경로를 걷게 됩니다. 이미 국고가 다 탕진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이 필요했고 별도의 헌금이 따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 헌금을 다시 거둘 때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때도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감독관들이 그야말로 이 헌금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석수나 미장이나 성전 수축에 동원된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정직하게 회개했고 정직하게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별도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행해졌다고 기록된 대로 오늘 요시야 왕도 성전 수축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전 수축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흥미를 갖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가 놀랄만한 사건을 직접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그 성전 재건을 할 때, 성전을 수리할 때 그때 비로소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하는 엉뚱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보면은 8절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던 그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말이죠, 그동안 많은 왕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거나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개혁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행이 되었고 왜 그것들이 그렇게 철저히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갔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수축하고 우리가 성전을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백성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은 고쳤지만은 다시 또 왕이 바뀌면은 말씀이 없는 왕이 오면 말씀이 없는 우상 숭배로 치달으면 그러면 백성들은 또 한순간에 그 왕을 따라가는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몇 차례의 성전 수축조차도 그것들이 성전의 수축에 머물렀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으면 율법책을 어떻게 대했으면 율법책이 발견되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기록으로 만나게 되겠습니까? 율법책이 성전에서조차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므낫세 때도 그랬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아몬 왕 때도 그랬을 것이고 율법책이 다 사라질 만큼 철저히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드디어 율법책을 발견하는 율법책이 숨겨진 곳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기록된 것이죠. 얼마나 그걸 철저히 율법책을 다 없애버렸으면 율법책을 어떻게다가 다 그렇게 숨겨야 할 사정이 되었으면 이 율법책이
아마도 지성소에 숨겨지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발견한 곳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건데 지성소에서 발견되었을 것이죠. 그곳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숨겨야 할 만큼 율법책이 사사치 다 빼앗겼다는 뜻이고 그렇게 다 없어지거나 사라져버린 율법책이 드디어 hil기야에 의해서 지성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요? 왜 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 말씀을 읽는 사반과 함께 앉아서 지금 성경 통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것처럼 사반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사반 앞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왕들이 옷을 찢는다는 게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대로 극도의 슬픔과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참남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옷을 찢지 말아야 할 때 옷을 찢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요시야 왕은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라고 추측들을 하죠. 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여호와만을 순종하면 청종하면 내가 영원히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나면은 그야말로 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남유다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슴에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어야 할 만큼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율법책이 발견되어야 할 만큼 그 시대가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곁에 놓고 읽었던 왕이 없을 만큼 율법책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조차도 잊혀진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율법책이 하나의 사건이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발견된 것이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기도원 협회 지금 총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갔습니다만은 성경 보급이 얼마나 많이 됐든지 사실은 성경이 지금 인류의 총 숫자보다 더 많이 찍히고 나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율법책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그는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앞으로 기근의 날이 이를 때인데 너희들이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허기요 목마름이라고 얘기해 줬을 때 누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모스의 그 예언이 있은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그가 예언했던 그대로 그야말로 다시 말씀에 목마른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의 흔적은 이따금 있었지만 여전히 그 시대가 말씀에 목말랐던 시대고 말씀에 배고팠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개혁에 온 마음을 다 쏟았지만은 결국 끝내는 남유다조차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쨌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이 먼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통회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눈물을 쏟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제 그 일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미 까마득히 옛날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마음을 먼저 찢는 사람을 기다리죠.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찢는 행위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옷을 찢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옷을 찢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찢지 않았고 옷을 찢는 것으로만 그쳤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나라가 멸망하는 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율법책이 가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율법책을 발견해야 합니다. 누군가 발견한 율법책을 누군가에게 읽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성경이 없어서 목마른 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집에 가면은 성경책이 수십 권이 있을 것입니다. 때만 되면은 성경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꽂혀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책은 발견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읽혀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통곡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그렇게 성경 읽자고 결심하고 그저 오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말씀만 좀 읽자고 부탁드리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집에 있지만 성경은 숨겨진 거랑 마찬가지고 성경이 몇 권씩이나 서가에 꽂혀 있지만 그 성경이 내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성경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북녘 땅에서는 그 성경 한 권이 없어서 목을 매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무슬림 땅에서 성경 한 권을 가졌다가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땅 가운데는 성경 한 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 좀 듣기 위해서 목을 매는 땅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천에 성경이 깔려 있지만 그 성경이 여전히 마치 가려진 것처럼 숨겨진 것처럼 그렇게 지내보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토록 많은 성경이 보급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우리 모두의 눈에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귀에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마음을 찢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찢을 것이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지경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회심할 때 불러일으키는 회오리 바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는 신앙의 자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말씀의 자리에서 통곡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인생의 사건보다 위대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사건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홍수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발견되지 않은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짙은 어둠 속에 짙은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를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토록 많은 성경이 보급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찢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의 종들이 세워지는 사건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발견되지 않고, 여전히 말씀은 들리지 않고, 여전히 말씀 앞에서도 마음을 찢는 일은 찾기 어려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을 찢는 한 사람, 저희들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통곡하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통회할 때 정말 밤을 새워 눈물을 쏟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말씀의 사람들 위해, 마음을 찢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